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위에서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성도의 싸움이다. 전쟁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왜 이러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대적이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시련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이죠. 때로는 갈등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 있고 다 있어도요, 갈등이 생기면은요 가장 힘들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사람 간의 갈등이 또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이 힘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인생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강으로 올 수가 있죠. 건강으로. 기타 등등의 많은 시련의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문제들이 또 많을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든가 안 그러면 뭐 가정이 힘들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왔었을 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실패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은 이건 전부 다 증거가 될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증거가 돼요. 저에게도 가난이 있었어요. 신학을 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그건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독립을 하겠다 하고 독립을 했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던 놈이 독립을 한다고 밖에 나왔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막노동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고 또 이제 그 뭐 얼마 못 쓰더라고요. 한 달 벌면 한 달 쓸 수 있어요. 한 달 일하는 동안 벌고 한 달 쓰면은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입고 자는 데만 쓰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뭐 이렇게 다른 것에 쓰면 돈을 쓸 돈이 없는 것이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돈이 없어요. 가난하죠. 굶죠.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못 내니까 유급을 당하게 위기에 처하죠. 그런데 그 모든 때에 뭘 인정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이 모든 것을, 이 가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돈이 없어서 유급을 시키면 유급 당하는 게 맞다.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믿어줬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은 유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유급이 안 됐어요. 그럼 내가 돈을 벌러 갔느냐? 아니요.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몸을 관리를 못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얼굴에 구안화사, 안면 근육 마비증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틀어져 있잖아요. 오른쪽이 좀 틀어진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몰랐어요. 전혀 어떤 건지도. 한의원에 가면 2주 안에 한 4만 원이면 고치는 돈이요. 그때 하루에 3천 원이었으니까. 한의원에 가서 침 맞으면은. 그러는데 목사님 말에 너무 잘 들어갖고 가는 데만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고 한 번 침 맞을 때마다 2만 원씩을 내고 침을 맞았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맞았어요. 2달 가까이 맞았나? 안 나섰어요. 그러고 이제 한의원에 가니까 왜 이제 오냐요? 나 참. 이제 한의원에 가니까 왜 이제 오니? 그러면서 이제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외상으로 약을 먹었어요. 20만 원짜리를. 외상으로 지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돈을 갚으러 갔더니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위로 받으라고 그냥 지어준 거를 안 나서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위로라도 받으라고 4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지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나서서 갔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섰냐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아니 우리 원장 선생님 예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고치시더라. 고개를 갸웃갸웃하세요.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갈등들, 그것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제 청소년들 사역을 하기를 하나님께 소원을 했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자리가 없대. 그래서 서울서 광양까지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사역을 하는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했죠. 잘린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열차체 해가지고 오다가 2020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죠.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원인은 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헤어지는 동안에, 찢어지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큰 복이었어. 예, 너무나도 큰 복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대로 망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있으면은 다 생명의 길로 증거가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히스기야 왕에게 시련이 다가왔어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조그마한 전라도만한 크기도 안 되는 그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미 46개 성읍이 정복을 당했어요. 20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세 장에 갇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을 세 장에 새처럼 가두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자는 다 죽였다고 아수르의 기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런 걸 고립무원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이제 굶어 죽든지 안 그러면 항복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는데 이처럼 어려움이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희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아.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될 거래. 이사야 10장 1절에서 34절까지. 그 말씀을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걷어갖고 아수르 왕한테 주죠. 근데 아수르 왕이 물러갔어요. 물러가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쳐들어왔다고요? 2년 후에 다시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완전한 증거로 바뀐다는 걸 알고, 여기는 우리 학생들 어려움 올 때, 힘들 때,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 앞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면 됩니까? 예배 잘 나오시면 돼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요, 여러분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이 자리만 있어도 어른들이 여러분에서 얼마나 도우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오늘 수민이도 있고 현이도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른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 올려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대원가 드디어 왔네. 기도한 지 오래되고 항상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아름다운 열매로 증거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 빨리 뭐 해라, 교회 목사님이나 어른들한테 들고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용은 누구를 말합니까?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다른 이름은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기억합시다.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입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그래서요, 귀신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러면 귀신이 자기를, 여러분을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환감이라고 그러죠. 안 그러면 속닥속닥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환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 그러면은요, 내가 뭘 했는데 잊어버려요. 왜? 내가 안 했거든요. 해리 현상이라고 그러죠.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한 걸 기억을 못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무속인들이에요. 그래서 막 구술하고 뭐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자기 잘 기억 못해요. 왜요?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모든 것들은 귀신이 하는 건데 그 귀신을 부리는 대장이 사단이야. 이건 하나야, 하나.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보니까 용이 자기가 어디로 내쫓겠다? 땅으로 내쫓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내쫓겠다는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분명히 욥기서에 보니까 1장 6절에 욥이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아니, 욥이라 사단이. 예.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즉 2024년 이전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타락한 천사였지만 같이 있었어요. 예. 왜 그랬느냐? 그럴 권리가 있었거든요. 예. 인간들이 제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도 보면 3장 1절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을 해요. 봐라, 저 옷이 얼마나 더럽냐,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찼느냐. 사단은 우리 마음을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남은 20살은 죄악도 알고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 다 알아. 그걸 전부 다 고소합니다. 그걸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또 사단이라는 말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두 제사장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힙니다.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늘에 있었어. 그런데 땅으로 내어쫓겨서 언제 내어쫓겼느냐? 2024년 3월 21일 전에, 물론 꼭 그날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죽으신 그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날,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것을 잊지 못하고, 왜요? 세상의 죄가 다 용서가 됐잖아요. 사단은 이제 권세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쫓겼어요. 땅으로. 자, 그러면은 하늘의 자리에 있다가 땅으로 내어쫓겼는 누구 때문에 내어쫓긴 것이죠? 내어쫓긴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내쫓겼죠? 여자가 낳은 아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자가 낳은 아들 때문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낳은 여자를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신저를 공격을 못하면 누구를 공격했냐고?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인간적인 흠결을 공격하는 거, 옳은 말은 공격할 수 없으니까 흠결을 공격하는 걸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자,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쫓겼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내쫓겼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우선 그 교회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럼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는 교회가 핍박받는 역사입니다. 언제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극악하게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로 표현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적이 있다니까요. 대적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대적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된 것을 뺏어가려는 대적이 있어. 오늘도 그러세요. 고등학교 1학년 시우 친구가 하나 왔어요. 박건우라고. 옛날에 한번 공 찼던 기억이 있어. 아주 가물가물한데 2년 전에 왔었대. 근데 이제 어제까지 하는 말이 시우는 제철 기계과고 자기는 시가공과래. 그래서 취직도 못하는 제철 기계과고 우리는 그래도 취직은 되는 시가공과라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 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고등학교는 먹고 살 걸 생각하는구나. 먹고 살 거 중요한 문제지, 그치? 그렇대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일로 와봐, 앉아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야,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사정에는 절대 굶어 죽는 일이 없어. 무조건 살 수 있어. 근데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와 두 번째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진짜 문제야. 모든 사람은 죽으면 정해진 거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소멸되는 거야? 아니잖아. 돌아가잖아. 너 어디로 돌아갈 건데? 저승으로요. 쉽게 말한다, 자서가. 저승 어디 저승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이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잠깐 살고 영원한 영겁의 세계를 들어가는데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문제야. 그러면은 지옥은 누가 가고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인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지옥을 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겠냐 안 믿어야겠냐? 믿어야겠는데요. 그럼 믿어야겠지. 그분을 너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 믿고 고백해야 돼.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네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단이 너를 속일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못 누리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싸움을 해야 돼. 그 싸움이 뭐라고?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보호하는 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기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인 여자, 곧 이 교회를 사단은 언제나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되, 내게 주어진 이 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빠져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땅으로 내어졌기를 보고 용이 뭐했다고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단의 유혹과 거짓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완전히 보장했고 영원까지 보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사단이 이제 졌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박해하는 단어를 봐야겠구나. 박해라는 단어. 박해라는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면 쫓아오다는 뜻이에요. 쫓아오다. 예, 추격하다. 그런데 에디옥션이라는 건 헬라어인데요, 추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추격. 누가 추격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었을 때 애굽에 뭐였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했죠. 어떻게 추격을 했습니까? 전군이 동원이 됐어요. 전군이. 특수병거, 특별병거 400승이 앞장섰고 그 뒤에는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출동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교회를 박해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심전력을 다해 싸우는데 아직 우리 학생들은 싸울 힘이 없잖아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중직자가 싸워야죠. 중직자는 몇 시간 이상이요? 최소 2시간, 기본 3시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로 세워지는 건 그냥 아무나 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장로로 있었네? 목사로 있었네? 어디 보자. 흐흐, 참말로나.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야 이래야지. 잘했다야 이래야지. 흐흐, 참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박해하다라는 것은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특별병거 400성을 앞서서 전군이 추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우리 후대들을 박해 믿으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늘은 중고등학생 기도하는 날에 지금 97명까지 작성이 됐어요. 명단이 이제 아직 일부밖에 안 된 게 97명이야. 다 하면은 아마 모르겠어요 몇백 명이 될지는. 그 다음에 초등학생 명단을 작성을 해야 돼. 이제 작성하려고 하는데 저는 방법이 있어요. 제 카톡을 봐도 되고, 안 그러면 교회 제 통화 목록을 봐도 되고, 안 그러면 전화번호를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나오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우리 후대들 아직 못 싸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그런 병거로 마병으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심전력이 싸우는데 사단이 핍박을 하는데 우리 애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겠어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14절 봅시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 어디서 많이 봤죠? 저와 여러분을 도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실어 나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에서 애굽의 정군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것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으로, 독수리의 날개는 완전한 보호를 말합니다. 그 완전한 보호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우리와 교회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두 날개를 받았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그 독수리의 날개로 구원하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동자같이 그랬어요. 신체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호되는 것이 눈동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독수리 날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이 사단의 추격 속에서도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9시 되면은 사모가 기도하러 내려오는데 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저는 2층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일찍으로 같이 내려와서 같이 해줘요. 감사하죠. 그래도 기도가 회복되고 있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는 뭘 뜻합니까? 광야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13장이죠 21절이죠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완전한 보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죠? 이런 완전한 보호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나를 또 언제 먹었습니까? 자, 만나를 먹었는데 그때가 언제죠?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또 공급하셔서 지켜주시잖아요. 그 완전한 보호가 있는 것이 광야를 뜻하는 거예요. 광야 자기 어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다. 어떻게 보호가 있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12장 하고 있으니까 11장이죠. 1절에서 2절에 뭐가 나왔어요? 성전을 청량했죠. 성소는 청량하되 바깥들은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소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깥들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핍박의 때가 있고 환난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당연히 성도에게는 시련의 때, 핍박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러나 그때마다 이기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나된 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다.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 속에도 더 많은 일을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럼 그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다 이겨냈잖아요. 뭐처럼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성도를 부어서 광야 자기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자기 곳이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왜 교회가 피난처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자,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 가졌어요? 주께서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자기 피난처 곧 교회 안으로 머리 대신 예수께서 완전한 권세를 가진 그 보호의 그늘 안으로 우리를 광야 자기 곳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 위한 광야 자기 곳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말세를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겠죠. 나가면 죽겠죠. 저는 언제나 이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3년 6개월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폭정하여서 유대인을 괴롭힌 시간하고 딱 같아요. 그걸 써먹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잘 전달되게 한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랬어요. 자, 강같이 토를 홍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토했습니까? 물을 토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3장 1절에서 9절인가 10절인가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물이 이렇게 넘치는 물은 뭘 뜻하느냐? 사단의 세력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또 욥기서 7장 12절에 사단을 물에서 나온 짐승이다,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리워야단이다 이런 식으로 물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에레미야 51장 34절 42절에 51장 34절에서부터 52절에 뭘 표현했습니까? 42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강같이 내부쳤다는 건 사단이 활동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악랄하게 아까 말했던 그 저 박해하던 그 모습 있죠. 전심전력으로 추격하던 그런 사단의 모든 활동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도의 싸움이잖아요. 계속해서 사단은 뭘 공격합니까? 아들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공격합니다. 즉 교회를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추격하는 것처럼, 안 그러면 이렇게 물을 강같이 쏟아내는 것처럼 이런 아주 강한 핍박의 당도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아랍권도 그렇고요, 동남아의 미얀마도 그렇고요, 라오스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많이 이렇게 핍박이 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이제 물리적인 걸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줍니다. 풍요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사는 나라에는 거짓 선지자를 보냅니다.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속이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알기로 가나안 땅은 건조한 지역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비가 와도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이 비가 사라지죠. 이걸 인용을 한 겁니다.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역에서는 큰 비가 내려요. 그래도 금방 어떻게 돼버려? 사라지고 고여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땅이 삼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땅은 뭘 뜻하느냐? 여러 가지를 뜻하는데 바다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바다의 끝은, 땅의 끝이 어디죠? 바다야. 딱 쳐다보면 바다가 잘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끝은 바다야. 그래서 그 땅이 끝나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땅이 갈라졌다는 것은 바다의 홍해 사건을 지칭하기도 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땅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와 같이 구원할 거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이면 어떤 역사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면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물이 벽이 될 수가 있어요? 물이 벽이 돼요. 그러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뭐 하겠다라는 거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땅이 물을 삼켰다라는 것은, 그 땅을 말하는 것은 홍해 사건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니까 바다를 가른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다가 애국 군대를 삼켰잖아요. 그것을 땅이 삼켰다고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12절에. 그래서 이 땅이 물을 삼켰다라는 것은 바다가 갈라진 홍해 사건을 상징을 해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 여자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지금 16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시련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 가면은 어떠한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겠다라는 거요? 건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세상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너뜨리려 했지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건설될 것이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소망으로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혼자 들어가야겠어요? 안 그러면 가족을 같이 데리고 가야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올린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이더라고요. 가족 구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때 기도 제목 안 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간 사람도 내고 안 간 사람도 내고 다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애들도 둘이나 없어. 은승이도 없고 은주도 없고. 왜 그러냐면 작년 여름 수련회 기도 제목 2023년 여름 수련회, 2024년 겨울, 2024년 여름, 2025년 겨울 이래서 쭉 제가 다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냥 다 계속 기도할 건데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쓴 사람들 또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다 제출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뭐밖에 답이 없다고요? 기도밖에 답이 없다니까요. 자, 토한 강물을 삼켰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합니다. 주석이는 설명이 없어요, 이 말이. 용이 돌아갔어요. 어디에게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에게서 돌아간 겁니다, 지금. 그럼 어디로 갔다는 소리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교회 핍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교회가 뭘 낳아버렸어요? 메시아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 결과 누가 나왔습니까? 이제 신약의 교회가 나왔잖아요. 구약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단이 신약 교회를 핍박하는 걸로 돌아선 겁니다. 전환한 겁니다. 대상을 전환시킨 겁니다. 싸움의 전선이 확대된 거죠. 이스라엘 하나를 공격하다가 이제 전 세계를 공격하는 걸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저와 여러분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서 18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전신갑주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보면 그게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기도입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로서 우리들의 모든 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하고 또 우리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고 지켜내는 그런 가장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요 병고요 마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싸움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요 육신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이제 교회의 병거로 마병으로 아버지로서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후대들을 지켜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이르러 그 영광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날이 이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